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은 다 마치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토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에 자유를 얻었을 때에도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400여 년 동안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을 때에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이다라는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멸망길로 가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사는 것은 복입니다. 웃음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은 세상에 주는 웃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웃음, 즐거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참된 만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일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기뻐서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의 복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즐거움,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등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할까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예.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내게 있고 없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주시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인생 최고의 즐거움, 영원한 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가 가장 많이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남고 점점점 불신앙으로 흘러듭니다. 하박국 3장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어떤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획기적으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고개에 갇혀졌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과 앞으로 주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이런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이 되고 해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하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때에 여건, 환경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 문은 예배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전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갖춰야 할 가장 큰 자격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감사될 이유가 많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게 최상의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냥 만드시고 아무렇게나 관심 없이 그냥 내 깔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온 모든 관심을,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래서 어떤 역경도 슬픔도 불행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변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위기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투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경배함으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한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잠시 걱정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조금 더 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전쟁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세상의 무기이고 사람이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경험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국방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혜자와 그런 신하들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합니다. 이기게 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승리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사밧처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으리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태산과 같은 도무지 해결될지 그럴 것 같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소망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 사랑을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랑은 빨리 식습니다. 기쁨이 없는 전도는 부담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나 기도는 결국 의미 없는 습관이나 형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없이 마음에 없는 찬송,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가슴에 담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온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되는데 입술로만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외식과 형식만 남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는 포장을 해도 그 안에는 세속주의와 기복신앙과 성공주의, 이런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루 보시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일 오늘의 이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와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예배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온 마음으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한 상태, 근심과 걱정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이 기쁨과 이 복을 증거하고 그런 예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올 한 해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복 있는 우리의 인생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